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스는 헷스론을 낳았고 헷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시대라고 하는 시대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점을 구석구석 이렇게 요점을 딱딱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또 많은 분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본문을 삼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앞뒤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사사시대가 마감을 하고 이제 왕정시대로 돌입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의 어떤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도 왕들의 이야기, 물론 서두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은데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좀 읽어오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고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함께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입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나오게 되지만 이 룻기는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던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다시 그들은 죄악의 길에 서되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로부터 사사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고요. 이 사사시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우리가 세 사람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물론 아들의 이름도 나오고 남편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물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함께 나왔던 그런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도 나오고 또 우리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성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대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있다 보니까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고, 이때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그 약속의 땅,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타깝고 힘든 건데, 이 엘리멜렉과 함께 그 나오미, 그 모든 가정들이 갔는데, 아들과 함께 갔는데, 이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려요. 잃게 됩니다. 남편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는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가 없이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남자가 없이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그리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어쨌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또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유다 땅의 기근이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6절에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여인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이 들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고 그 소망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 나오미는 곧바로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유다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두 며느리를 부리고 나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는 유다로 돌아가고 나무이는 유다로 돌아가고 그 두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았기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6절부터 한번 우리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은 자기의 가족, 모압에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 친척,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까지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그 신을 배반하는 것은 대단히 불경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어디로 갔다고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룻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그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그 모든 우상과 미신과 그 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마치 이 룻은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정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들을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룻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허물 많고 자격 없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자기 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 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지만 단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붙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룻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서 섬기고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오르바라고 하는 그 동서는 돌아오지 않은 거죠. 자기 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뭐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한 결과인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은혜의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돌아오는 모두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장이 마감하고요. 2장은 이제 하나님이 나오미와 롯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 내용을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기근이 멈추게 하고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게 하고 그 발걸음을 유다 땅으로 옮겨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가 돌아왔다라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그 기근을 피하고 정말 기근이 그쳤다라는 소식을 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근을 피하게, 기근이 이와 같이 사라지게, 기근을 없어지게 함을 통해서, 그치게 함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정말 다윗의 길을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의 친척을 만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열어가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은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분명히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 자기 친척,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자기 친척을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천성에 이를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는 것이죠. 물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원치 않는 길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정말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성경을 믿자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가운데서 나오미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나오미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에서 이 룻을 만나죠. 자기 밭에서. 그래서 이삭을 줍게 하고 양식을 줍니다. 그가 친족이라고 하는 것, 친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정말 그곳에서 더 많은 이삭들을 줍게 하고 일부러 종들에게 그 이삭을 흘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과부들,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남겨두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줍는데 아무런 그런 방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룻이라고 해서 이제 이방 땅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무슨 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자기의 친척 보아스라고 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양식을 주고 그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흘리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이들은요, 정말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는 정말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고 함께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밭에 돌아오고 그가 그를 섬기는, 나오미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에게 이렇게 룻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사랑을 베푸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시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을, 모든 것들을 걸치게,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 사랑받지 못할 자이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보호 아래 거하게 되고 상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악투성이요 허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또 반드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마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2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운 우리 기업 문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2장부터 계속 3장 4장이 나와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땅이 각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가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다시 어렵고 살기 힘들고 곤란했을 때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주고 그 땅이 다시 그 본래 주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노예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바로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다시 자유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대까지 이어주는 것이죠. 그 대가 끊겼을 때 그 대를 이어주는 것.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여인과 만난 것처럼 첫째 형제가 자손을 못 봤을 때 둘째가 들어가서 그 자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없었을 때 그래서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그러니까 토지는 팔고 사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땅을 사서 누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을 그 형제 중에서 그리고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희년이 그거잖아요. 50년 동안 그렇게 했다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원래대로 돌려주라는 거. 왜?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각각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유의 길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이제 가면 우리가 열왕기 하면 나오지만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펴볼 때 나오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그것도 팔으라고 했는데 팔지 않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를 죽여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것. 대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자식이 없을 때도 그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것.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이것이 어떻게 이 아이가 커서
너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결국 이 가장 가까운 친족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됨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하게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에게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4장으로 와서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냐.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에게 이것을 의무를 하게 해라. 근데 이제 보아스가 찾아가서 그 일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하겠다 해요. 하겠다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난 하지 않겠다. 왜? 거기에 있잖아.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그 다음으로써 그 일을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는 뭐냐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이냐?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바로 이것은 이 보아스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간 거죠.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라고. 그러니까 그 10명의 장로님 백성과 장로들이 와서 이제 그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대를 이어가고 자기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바로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결하고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부를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사망 권세 아래 종료를 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룻에게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그와 같이 대가 끊겼던 그 가정 가운데 보아스가 그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줘서 바로 다윗의 조상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천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람이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보아스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아서 천성의 기업을 우리가 가지게 됐고 그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정말 피 흘려 주신 것은 뭐냐면 영원한 무엇을?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기는요, 왕이 없는 시절에서 암흑한 시대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룻기가 시작하고 있다라면 이 룻기의 마지막은요, 다윗으로 끝납니다. 이는 곧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암흑과 같은 때에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아무런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룻과 같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이지만 정말 그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원망하고 푸념하지만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룻이 그 사랑을 보았던, 사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들, 자격 없지만, 이방인이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자들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지금 아직도 참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마치 우리 홀로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오미와 룻에게 그 길로서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함께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걸음을 걷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두 발자국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발자국만 발자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발자국 있을 때는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 주님한테 따졌다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왜 저를 홀로 두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함께 손을 잡고 걸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이 업고 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받은 자로서 룻을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고 안아줬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